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어, 나에게 남은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예수님이 전부다, 나의 전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죠? 나에게 남은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알기까지는 내가 필요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다, 나의 전부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를 어, 코너로 몰아가시고 또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또 낭떠러지로 몰아가셔서 남은 것이 이제는 주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지점에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그 지점에 가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로는 그렇게 듣고 또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해봐야만 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체험 그 해봐야만 그 지점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해 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셨다.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조금 더 의심 없이 체험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대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많고 여러분 재능이 많고 은사가 뛰어나고 심지어는 아주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런 그 사람들도 나중에 추락하는 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대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대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상은 반드시 나중에 우리를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이 오기 위해서는 나에게 남은 것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주로 사막에서 주로 광야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만약에 여기 오직 한 분만 지금 와 계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나 한 사람만 여기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셨는데 한 분만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한 분에게 설교를 한다고 만약에 상상을 해 보시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부담스럽겠죠. 좀 부담이 되겠죠. 나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예배당이 아니고 사막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텐트를 쳐놓고 지금 둘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좀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만약에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단둘이 만났다 그러면 부담이 아니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런 자리에서 만나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에 한 4시, 4시 반이면 눈이 떠져요. 그냥. 그래서 이상하다. 원래 아침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 그냥 떠지는 거 저절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무슨 이게 뭐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는 이제 50 중반이 됐으니까 이제 아침잠이 점점 없어지는 것도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의 그 본토를 떠나서 형제와 부모와 또 자녀들을 떠나서 이렇게 먼 나라에 가서 저희들에게는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먼 나라죠. 저희들은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 살다가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아주 먼 나라죠. 중국은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까지 오는 것도 먼데 또 한국을 거쳐서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막에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은 늦잠을 잘 수가 없다. 사막에 텐트를 치고 자는데 늦잠 잘 수 있겠냐.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눈이 떠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서 뜨자마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눈 뜨면 누굴 찾습니까?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필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국이라는 곳이 물론 지금은 잘 삽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사막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광야 같은 곳이고 부모 형제가 없고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고독함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좀 환경이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와 있을까 여기? 뭐 때문에 여기 우리가 온 것일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여기서 무슨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일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와? 그럼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도 우리한테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만족이 되지 않아요. 물론 선교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도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은 반드시 여기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하든지 되는 것인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냐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무엇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느냐라는 어떤 답은 만족이 안 돼요. 일이라는 것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가지고 어떤 그 만족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누구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느냐 하는데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어야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아침에 깨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또 밤에 잘 때도 또 다시 한번 또 물어요.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깰 때, 누울 때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이 됐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 열심을 내서 섬겼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참 어려워요. 회개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도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저도 그 정말 부끄럽게 회개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목회를 한 10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갔는데 그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곳이 이제 미국의 저쪽 캘리포니아 지역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어떤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참 힘들게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 사고치고 온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잘 못 가요. 중국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한 약간 좀 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은 이 좀 그 어디에서 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또 선교사님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끔 농담하게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다 이렇게 서로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셨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나올 때 좀 잘못하고 나왔어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준 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마지막에 깨끗하게 신사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나오지를 못하고 조금 그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좀 겨냥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좀 그 잘못을 전가하고 그리고 탁 집어 던지듯이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미국에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미국이 그 넓은 땅에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 동부에서도 목회를 했고 또 동부에서 목회하다가 힘들으니까 이제 서부로
갔는데 서부에서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주님 여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좀 딴 데로 가면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서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 서부 쪽으로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서부로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에서 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미국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좀 어렵게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그 책임을 지고 결과적으로 그 리더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나올 때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를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선 약간 팽개치듯이 하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한 2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뭔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워지지가 않는 거죠. 중국에 가서 이제 열심히 선교하고 잘 하고 있는데도 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면 이 마음속에 이게 어떤 짐이 있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 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문제가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활절날, 부활주일날 제가 사임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2년 후에 부활주일날 편지를 썼어요. 그 교회 앞으로.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들을 쫙 적어서 그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주님의 교회에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사죄하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편지를 쓰는 게. 그리고 굳이 내가 지금 이게 2년이 지난 그 후에 이런 편지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마음속에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 어떤 마음의 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어떤 부담을 주신 것 같아요. 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창피했고 너무 부끄러웠고 지금 와서 그런 사죄의 어떤 그 편지를 쓴다는 것이 자존심 너무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쓰고 탁 이제 이메일로 해가지고 딱 보내고 났는데 이 탁 눌렀잖아요. 이 컴퓨터를 써가지고 그때 어떤 그 장면이 이렇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냐면 무대에 이런 그 극장에 무대에 제가 완전히 발가벗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꽉 찼는데 그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올라가 있는 그런 그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연상이 됐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런데 그때 이거 탁 치고 이메일을 보내놓고 무슨 그 어떤 그 마음의 이 그림을 주시냐면 그렇게 무대 위에 발가벗고 서 있는 저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두 팔로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사죄의 그 편지를 쓰고 너무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거면 됐다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거면 됐다. 주님이 안아주시고 잘했다. 등 두들기면서 참 잘했다. 지금도 그 음성이 딱 두 마디. 잘했다. 참 잘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문제로 다시는 제가 마음에
어떤 짐을 갖지 않게 된 거예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하기 힘들었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 회개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잘했다. 참 잘했다. 그 주님의 그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면 된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떤 참 이 곤경에 빠져도 그 주님의 그 음성이 늘 기억이 나는 거죠.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 없는 삶을 그 순간부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랑 진정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건 없는 사랑은 늘 설교를 했지만 제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교인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본래 이 목회자를 절대로 조건 없이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성도들을 볼 때 뭔가 내가 성도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어떤 그게 뭐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설교든지 그것이 어떤 실력이든지 무슨 리더십이든지 뭐든 간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된다. 절대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게 근본적인 제 마음속에 제 영혼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와서 제가 분석을 좀 해보면 과거에 제가 걸어온 길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분명히 내가 노력해서 증명하고 또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가진 것이 있고 더 뛰어난 것이 있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사랑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늘 그런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율법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늘 의심했던 것이죠. 바울도 그런 사람이죠. 제가 보니까 바울이 스펙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의 그 스펙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분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요.
이게 결국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중국으로 가기 전까지 1년 넘게 저희들을 돌봐준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희들을 한 1년 4개월 정도 저희들을 정말 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 기간 동안 한 10가정 정도의 성도님들이 저희를 지켜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그 1년 반 정도의 그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무것도 나올 게 없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그 목회자를 끝까지 남아서 중국으로 갈 때까지 1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옆에서 지켜주고 또 돌봐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중국으로 보내고 자기들은 흩어졌어요. 그 기간이 저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2의 거듭난 그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 전에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안 믿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목회를 하면서도 안 믿었었고요. 그런데 그 10가정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기서 사실은 그 사랑을 알고 난 후에 비로소 제가 중국으로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됐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간 거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갔었으면 아마 어려움이 또 중국에서 또 있었을 때 또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거기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폭적인 100% 신뢰하는 어떤 그 체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유함 속에서 이제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지 않고 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사람이 두려워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린 사람이 두려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두려워지면 사람들이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유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자유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드디어 인정하지. 늘 비교의식에 빠져 있고 자기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역자를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경험과 바울의 경험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저는 바울에게서 많이 유사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랑 어떻게 체험했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여기 쭉 나오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보이고. 그런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았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낙퇴될 뻔했다가 난 사람. 낙퇴될 뻔하다가 나온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낙퇴될 뻔했다가 나온 사람이라는 말은 정말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기를 볼 때 어떻게 보게 돼요? 이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 정말 나는 쓸모없는 자였다. 하나님 앞에서 낙태될 뻔하다가 나온 자 같은 나 같은 사람한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막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닌 유일하신 분으로 나에게 남은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나에게 남은 것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바울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는데 그 가장 고상한 분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쓸모없는 낙퇴될 뻔하다가 난 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기는 질그리시고 자기 안에 보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존엄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이제 존엄이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이 자기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는 깨지고 자기는 부서지고 자기는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당당한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그 첫 번째 되는 제자인데도 그 베드로조차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을 때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앞에 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유력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 유명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 나에게 더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 유명하다는 걸로 치면 자기만큼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자기는 이미 그걸 배설물로 다 여겼다. 그러니까 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저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 나에게 더해준 거 없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유력한 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해서 더 유력한 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종이 누가 더 유력하고 누가 덜 유력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모두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겸손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낮아져요. 자기의 낮춤과 자기의 존엄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이런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도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주님께 주신 거예요. 그날 그 이후로 주님이 잘했다, 참 잘했다.
그 말씀 이후로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더 이상. 그 말씀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이 BC, AC 이렇게 나눕니다. 제 삶을 BC와 AC로 나눠요. Before China하고 After China. 중국 가기 전과 중국 간 후. 그 전은 모두 연습이었어요. 그 전은 모두 연습이었어요. 주님이 연습시킨 그 이유는 그 애프터 차이나를 위해서 연습시키셨다. 이렇게 지금 믿고 살아요. 50년을 연습했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50년 동안. 저는 사실 한국에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35년을 살다가 지금 중국으로 가서 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또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한국말도 뭐 몇 프로 부족하고, 영어도 몇 프로 부족하고, 중국말은 뭐 한참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찾았어요. 그날 이후로 잘했다, 참 잘했다 이후로 나를 찾았어요. 나의 길을 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않아요. 또 더 이상 어떤 그 무슨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중국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중국에 사는 게. 가끔 너무 좋으니까 주님 이렇게 좋아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혹시 여기 주님이 이제 그만하고 가라 그러면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중국을 떠나면 다시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이 너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가라 딴 데로 그랬을 때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시 이런 열정을 내가 갖고 어디서 이렇게 마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다시 이런 그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또 회개합니다. 주님, 이게 주님이 주신 심부름인데 심부름이 너무 재밌다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심부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심부름을 맡긴 주님이신데 주님과 같이 있으면 어디든지 행복한 건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같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함께하면 거기가 행복한 곳이고 거기가 천국인데 제가 왜 자꾸 이걸 두려워할까요? 이미 어떻게 보면 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자체가 잘못하면 여러분 주님이 기쁨이 아니라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힘이 아니고 그 일에서 힘을 얻게 되고 주님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이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막 그러면 다시 또 마음을 이렇게 비워야 돼요. 그렇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은 주님이시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님과 같이 있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이 잘했다,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인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드디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은혜, 입만 열면 은혜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다, 은혜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자기 존재감을 자기의 일 속에 찾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좀 열심히 더 해가지고 바울보다 좀 더
일을 많이 하자라고 했을 때조차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리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이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을 좀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저는 바울이 이제 부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난 바울이 부럽지 않다. 그럼 다들 놀래요. 아니 어떻게 바울을 안 부러워할 수가 있어? 아니 바울이 왜 부럽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인데 왜 바울이 부러워? 예수님을 봐야지.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자기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일 뿐이야. 그리스도의 종들일 뿐이야. 그 종들끼리 서로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 종은 종이야. 주님이 이 종에게는 이런 심부름, 저 종에게는 저런 심부름 맡긴 거야. 그리고 그 심부름 잘하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상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종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 정말 그런 마음이 이제 자유함이 온 거예요. 이제는 정말 부러운 그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덤으로 주신 그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죽은 거예요.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벌거벗은 몸으로 올라갔을 때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건 무덤이죠. 그건 자기가 죽은 거예요. 결국 그때 주님은 거기서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네 자아가 죽어야 된다. 거기서. 그러니까 힘든 거죠. 회개가 그렇게.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이제는 그 후로부터는 모든 게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죠. 특권이에요. 그다음부터는 특권이에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삶이에요. 동참시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바울은 지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주님이 버려도 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보내서 로마 황제 앞에 가게 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명예고 영광이 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너무나 간단한 이 말이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신분이 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 나왔을 때 사실 저는 내가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목사를 다시 반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반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목사를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목사를 반납하고 싶어도 이걸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뭐 이걸 내가 갖고 싶으면 갖고 반납하고 싶으면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반납하고 싶었어요. 왜? 나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바울처럼 결과적으로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해쳤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서 사람 그냥 어디 가서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숨어서 뭐 하루 세끼 먹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이게 원래부터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어렵게,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시골에 가서 숨고 싶은데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숨을 데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50년 동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지 않냐? 네가 가고 싶은 곳 다 갔지 않냐?
한국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한국 가게 해줬고, 한국에서 교수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하게 해줬고, 또 미국 그거 재미없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목회하고 싶다고 그래서 너 또 미국 가게 해줬지 않냐. 미국의 동부에서 또 목회하다가 재미없다고 그래서 서부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서부에 가게 해주지 않았냐. 네가 원하는데 내가 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지 않냐. 결과가 뭐냐. 너 행복했느냐 이거예요. 너 행복했느냐. 아니요, 행복 안 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다 부서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선택하는 곳으로 갈 마음이 있겠느냐. 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이제 목사도 반납하고 어디 시골에 조용한 데 가서 숨어서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그런 심정이었던 그런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너 이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주님 다 들어주셨어요.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도록. 그 유기라고 그랬잖아요. 유기. 버려두는 거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5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유기를 안 하시고 버리질 않고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너 한번 가보겠냐. 그러니까 귀가 솔깃.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 가니까 여러분 너무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면 주님 책임이에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갔을 때는 내 책임이니까 늘 두통에다가 위장병에다가 불면에다가 불면증 약을 그냥 달고 살았어요. 머리 아프면 또 머리 두통약 먹고 위 아프면 위장약 먹고.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갔을 때 중국에 가서 약을 안 먹어요. 두통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위장병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저 원래 그런 거 잘 안 믿거든요. 솔직히 그런 거 좀 잘 안 믿어요. 뭐 기도하면 두통 싹 없어지고 뭐 기도하면 뭐 위장병 싹 없어 잘 안 믿었어요 원래. 근데 좀 믿어져요 이제는.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요. 내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있냐면 주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리고 정말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이제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힘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 하나님을 제가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따라오세요?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려고 막 뒷걸음치시고 나는 하나님을 막 끌고 가려고 이랬던 것 같아 느낌상.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그리고 저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나죠.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 안 들어가요. 힘 안 들어가요. 자유함이 있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뭐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잖아요. 그냥 되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재미있고 정말 일도 되고 이렇게 재밌는 일을 내가 몰랐었구나. 근데 그게 다 내가 살아있을 때 아직도 여러분 내 안에 나밖에 없으면 이 내가 없어지면 얼마나 두려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나밖에 없을 때 내가 없어지면 얼마나 두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나를 그냥 끝까지 붙잡고 내 안에 갇혀서 살았던 그때는 너무 이제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갈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이제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안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이제 보내주셨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심지어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이 믿어져요. 이제는 정말 믿어져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몇 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목사님 1시간 주셨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그런 주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이제 평범하게 살아라. 다시 미국으로 가서 그냥 평범하게 애들하고 자녀들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봐 겁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이제 자꾸 유혹이 그럼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잘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신부는 그만하고 너 가서 이제 그냥 애들하고 살아라.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또 회개하게 되죠. 아 주님 평범하고 안 평범하고라는 그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저거 구분이잖아요. 어디 가면 평범하지 않고 어디 가면 평범하고 어디 가면 특별한 주님의 일이고 어디 가면 특별하지 않은 이런 사실 구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다 평범하지 않은 곳이죠.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게 중국이든 또 미국에 가라고 하셔도 한국에 가라고 하셔도 뭐 아프리카를 가라고 하셔도 캄보디아를 가라고 하셔도 뭐 태국을 가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맞죠? 결국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없으면 천국이 무슨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이미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도 잘못된 거죠.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 이 하는 일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주님 이거 그만하고 딴 데 가라고 하면 거기 가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만큼 주님이 주신 시간만큼 그게 어디든 간에 이제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평범하고 안 평범하고 뭐 특별하고 안 특별하고 없어요. 주님 계신 곳이 가장 특별한 곳이고 가장 평범하지 않은 은혜에 충만한 은혜의 자리고 그곳이 바로 영생의 자리고 천국의 어떤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 철저하게 나의 존귀함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여기 세우셔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또 깨지고 또 부서진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기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이 시간 다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